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시간,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구상에, 특별히 북한 땅에는 이렇게 소리내서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모일 장소가 있게 하시고 찾아갈 목사님이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신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기 비전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자기 비전대로 되나요? 꿈 깨서요. 북한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몇 년 기도했는지 아시죠? 저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입니다. 순종은 전체적이고요. 순종은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영향을 끼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순종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우리로 순종케 하십니다. 오순절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루다에 갑니다. 거리가 제법 됐을 거예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을 때가 아니니까 꽤나 오랜 시간에 걸려서 루다에 갔겠죠. 중풍병자를 고치죠. 베드로에게 비전이 있었나요? 갔을 뿐이에요. 아프다니까 고친 것 뿐이에요. 요바에 가서는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비전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죽어서 누워 있으니까 은혜 입은 자로서 베드로는 기도합으로
여인이 살아납니다. 조금 후 요바의 무두장이 집 바로 지붕 위에서 움직이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거들먹거렸겠죠? 심했나요? 저 그 집에 가봤어요. 그리고 무두장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혁대를 파는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시장하던 때에, 배가 부른 때가 아니거든요. 그 시장하던 때에 뭐 하시는지 아세요? 먹는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때가 환상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임을 하나님이 아세요. 먹을 거를 보내줬는데 그 먹을 게 이럴 수가 없는 먹을 거예요. 벌레들이에요. 율법적으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베드로의 말대로 그 주제에, 어부였던 그 주제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일생 동안 율법에 어긋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마. 설득을 시킵니다. 의미가 없는 말 같아 보이지만 그 이야기를,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용이 뭐죠?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게 된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셔서 경험하게 하신 후에 사람이 와서 내려가 봐.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가. 요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넬료라는 사람을 가이사랴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밖에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에게 비전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셔서 그 환경을 따라,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즉각적으로 행함으로 옮겨집니다. 저녁이 늦었을 테니까 그냥 그날 떠날 수가 없으므로 하룻밤 재워서 혼자 갈 수는 없죠. 베드로가 그때는 비전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생각은 했어요. 혼자 갔다가 호되게 당할 것 같은 것을 염두에 둔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아니고요. 말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40km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100리길이에요. 자동차로요? 아니, 옳시다. 렉서스인가요? 벤츠인가요? 아니에요. 마차로 갔겠죠. 그래도 100리길이라면 제법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꽤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가 뭐 하죠? 엎드려 절합니다.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그리고는 설명을 하죠. 뭐라고요? 당신들 잘 들어.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드나드는 게 합당하지 않은 줄 알지? 왜 불렀는지 설명해. 그때 고넬료가 한 말, 당신이 예수에게서 명한 바 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 당신이에요. 당신에게 들려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줘.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그거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질 않고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예요. 베드로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아니고요, 우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순절 설교에는 베드로가 9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길어요, 설교가. 근데 이거는 7절밖에 안 되는데, 9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할애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까지 넣는다면 8번이에요. 베드로에게 비전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뭘 극복했는지 아세요? 이방인의 집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극복하고 가는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관계를 극복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아무도 성령의 임재를 요구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걸 바랬다는 말도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43절에 한 묘한 단어 하나, 죄사함, 죄사함, 이 말을 할 때에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순절 역사 같은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베드로의 단어 하나, 사용한 그 단어 하나,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임재를 이끌어냅니다. 와우. 지난 2019년 12월 30일 날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 자그마치 14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1월 1일 1시에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제 유일하게 받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받은 휴가를 줄여서 1월 1일 첫 시간에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할 길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는 공항에 내려서 도무지 그 시간에 사무실에 와서 샤워를 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하는 수 없이 바로 대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요, 그 교회가 너그럽게 제가 머물 수 있는 호텔을 잡아 주어서 가서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단 깨지 못할 것 같아서 자지를 못하고 그냥 샤워를 하고는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에 가서 설교를 90분 동안 하고 그리고 다시 호텔 가서 좀 쉰 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제 가슴이 무겁게 눌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7월과 8월 2달 동안에 끊임없이 오는 가위 눌림과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예언도 아니고 그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주위에 하며 기도해야 하자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더니 9월 11일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9.11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때보다 더 심한 고통이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대전에서 설교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9일 동안의 심한 고통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에 저희들이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남한과 북한의 연합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는데 목요일마다 한남동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9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호주에서는 화재가 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1월 3일 날은 이란의 사령관 하나가 살해당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라고 해야 되는지 그 모임에 56명이 깔려 죽었고요. 비행기 하나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비행기 하나가 떨어져서 176명이 죽었습니다. 6.4도의 지진이 퍼럴코에서 일어났고 유명했던 그 관광지가 구멍 뚫린 바위가 무너져 내림으로 그 자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사건이 그 질병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르죠. 1976년에 있었던 지진이 당산에서 중국 장산에서 일어났을 때 뉴스 미디어는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하면 500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25만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니요, 실제 상황을 얘기할까요? 65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의 말은 99%가 거짓말이죠. 그 속에, 그 상황 속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요. 이 고통 9일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은 와서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이 복을 누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누리십시오. 근데 제가 걱정을 했어요. 저렇게 방방 뛰다가 내가 바로 설교하러 올라가면 그 분위기를 어떻게 잡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이 끝나고 목사님이 와서 차근차근히 소프트 랜딩을 시키더니 나는 또 학생들이 주르르 나오길래 저것들이 또 뛰겠구나. 근데 아니야, 조용히 노래를 불러.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들이 머리를 참 잘 썼다. 소프트 랜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그냥 뛰고 난 다음에 제가 설교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붕 떠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죠. 그래도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넬료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심을 예루살렘이 듣습니다. 1866년에 실수해서 배가 한강으로 안 들어오고 대동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수년이 실수였어요. 왜 그놈의 배가 레이더가 없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한강으로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조금 더 지나쳐서 대동강 입구로 해서 대동강으로 해서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타고 있던 사람 권총 찼어요. 선교사도 그때는 권총 차고 다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있던 선교사들이 자살한 경우가 한두 명인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영양실적으로 견디다 못해 언어는 안 되죠. 그래서 자살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지만 미안합니다. 그걸 그대로 공개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써 있어요. 덕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그 사람들 1866년에 참수를 당했는지 아니면 불에 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남기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 상해로 내려가 있던 그 선교사가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었답니다. 부지런히 돌아와서 북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에 있는 선교부에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리에 찬 토마스 목사. 그러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월만이라고 하는 배가 한국 땅에 간다고 하니까 배짱 좋은 토마스 목사가 아니요. 토마스 목사는 배짱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리에 찼기 때문에 그랬겠죠.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배에 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을 던져줍니다. 누가 받았죠? 최치량이가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름을 안 쓰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이름을 썼나 봐요. 최치량. 발음도 이상하잖아요. 최치량. 성경을 3권을 받았습니다. 중국어 성경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임마, 예? 그거 금서야. 예? 그거 갖고 있다 큰일 나. 그래요? 잘 됐다. 큰일 난다니까 우리 아저씨나 당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걸 자기 아저씨한테 갖다 주려고 그걸 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3시간 4시간 걸어갔을 겁니다. 제가 바로 배가 탄 자리에서부터 계산을 장대현 교회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가서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4시간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아저씨인 군밤 주고 늘 발길질하고 욕하던 그 박영식이라는 개자식, 그 개자식한테 그 책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뜯어가지고 이거 질이 좋으네, 천정과 벽에다가 벽지로 사용을 합니다. 하필이면 자기가 누워있는 그 위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써 있어야 할 게 뭐죠?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지었던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널다리골 교회.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서 1번 고치고 2번 고치고 마지막으로 고친 집이 장대현 교회예요. 그 집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본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토마스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마누라를 살려두었다간 그가 용기를 못 내게 할 줄 알고 그 마누라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잔인하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주인이거든요. 우리는 종이거든요. 종은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최치량이가 나중에 역사에 남습니다. 박영식 씨와 함께. 누가 그걸 계산을 했겠느냐고요? 아니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외할아버지와 저희 어머님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면 북한의 장현군 소래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북한에서 저를 남한으로 데리고 옵니다. 2살 때였습니다. 만 5살 때 아버님은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전쟁이 났고 저는 제주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동안에 엄마가 저를 뭘 가르쳤냐면 성경을 읽히셨어요. 3살 반 때부터 성경 읽었어요.
7살 때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면 2번을 겨우 읽었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성경을 2번이나 읽었네? 예 어머니. 나이 들면 목사 돼? 예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물으면 불순종인 거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가르쳤죠? 아이들로 그렇게 묻게 하지 마세요. 갈 나라가 있어? 예 어머니. 몽고, 소련, 중공.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얼굴을 숙이시길래 제가 엄마 얼굴 이렇게 해서 보니까 울고 계세요. 엄마 왜 울어? 물으면 불순종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죠? 가만히 있었더니 엄마가 예 어머니. 북한 가? 네 어머니. 그게 1952년이에요. 저에게 비전은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가는 준비만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난 1962년에 예 어머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갈 수 있니? 없죠. 없어? 예. 그러니까 미국 가? 네 어머니. 저는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네 어머니.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결정하는 게 훨씬 지혜로워요. 여기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17밖에 안 돼. 어머니 40된 분이 경험해서 한 말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지혜예요. 아멘이 없다. 이 젊은 사람들 아멘은 못하겠지.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10대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애들이구나. 예? 엄마가 만일에 누구를 보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요 앞에서 북치고 하던 친구랑은 앞이 그지? 예. 잘 되기를 바라네. 놀라지 마세요. 제가 18살 때 기도회를 하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오늘 기도회 한다. 알아요. 기도회 끝날 때 마지막에 네가 간증해라. 네 어머니. 간증은 하고 나오는데 분명히 제가 잘못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달변인데 저는 말더듬이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말더듬이인 제가 말을 더듬더듬 하면서 간증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게 딱 좋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어요. 엄마 왜? 웬 여자아이가 와서 앉았대? 어이구 그 눈에 건 봤어? 예. 마음에 들어? 엄마 걔는 중학교 3학년쯤밖에 안 됐던데. 맞아. 결혼해. 저 뭐 했는지 아세요? 결혼했어요. 그 여자가 여기 와 있어요. 일어나실래요? 제 안에 올시다. 죄송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만으로 72이에요. 그래서 이젠 다 늙어버렸지만 너무 이뻤어요. 또 엄마가 하라 그러니까 예 했어요. 이제 이거 끝나고 나가면 누가 따라 나와서 물을 거예요. 언제 결혼했어요? 그런 건 알아서 뭐래요. 10년 후에 했어요. 엄마가 예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갑니다. 못 가? 네.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엄마 내가 순종은 하겠는데 돈이 없잖아. 목사 집에 무슨 돈이 있어. 옷 입어.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여자들은 앞뒤가 맞는 말을 안 하는구나.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냥 짓거려. 맞죠? 자, 다시 물을게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여자가 많이 하죠? 그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짓거리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남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합리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남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재밌네.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네. 마음대로 하세요. 가자. 네, 어머니. 병원 앞에 저를 세워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예, 어머니. 기다려? 어떡하겠어요? 기다려야지. 예, 어머니.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세요. 저희 어머님의 얼굴이 누구와 닮았냐면 유관순이하고 닮았어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쁜 여자를 골랐어요. 그게 제 아내예요. 억울하게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희 집에 오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데 가자.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전차가 있었는데 제가 용산에 살았어요. 예, 어머님. 나 병원에 왜 갔던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왜? 하라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여러분 뜻대로 살아보세요. 잘 되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어머니의 뜻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야, 지독하다. 아멘이 없네. 이게요, 참 목회 참 힘드시겠어요. 참, 아이고, 목사들이 일찍 죽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 4군데가 거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교회에도 돈이 없고 집에도 돈이 없어서 그래서 피를 뽑아 팔아서 쌀 사다가 거지들 밥 해먹였어. 알아요. 알아요. 근데 너 미국 보내려니까 돈이 안 돼. 그래서 너 북한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 보내기 위해서 내 눈 뽑아 팔려고 병원에 갔다. 엄마, 꼭 그래야 돼?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죄송합니다. 북한 선교는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환경이 되니까 가야 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엄마 그래서 눈 팔려고 안 된다더라. 기술이 안 되고 첫째는 살 사람이 없대. 그래서 못 팔고 간다. 예, 어머님. 심지어 방송국하고 연결을 해서 선전까지 했는데 결국 못 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6.25 때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교환학생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요청이 왔어요. 아버님이 그 정보를 듣고 예, 너 영어 좀 하잖아. 왜? 예. 시험 치러 가자. 예. 시험 치러 갔더니 와, 많이도 왔대. 178명이 왔어요. 도저히 제가 합격할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을 쳤어요. 그래 겨우 5번째 사람이 저예요. 야, 참. 이 교회 정말 재밌는 교회다. 반응도 안 보이고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와, 진짜 목회하기 힘들겠네. 놀라지 마세요. 시험은 합격을 해서 수속을 하다가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때 폐결핵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로 폐결핵 환자인 걸 알게 하시고 치료를 가능케 하십니다. 어머니는 안 되니까 제가 못 가게 되니까 아버님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북한 가서 죽을 놈은 난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가냐? 미국에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아버님 미국 가셨어요. 저는 남았어요. 치료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넉 달인가 5달 후에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으셔요. 제가 만 18살 그리고 12살 난 동생 7살 난 동생이 있는데 애가 하나 또 태어난 거예요. 남자들 뿐이에요. 애가 나고 6째 되는 날 엄마가 얘 일어나라, 얘 병원에 좀 갔다 와. 뭐라고 가서 그러죠?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그래라. 예 어머니. 갔다 오니까 누가 하얀 천으로 씌워 놓으셨더라고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꿈 다 깨졌죠? 북한 가는 것도 미국 가는 것도 다 깨졌죠. 폐결핵 때문에도 안 되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미국의 아버지는 가셨고 애는 3살 반 태어난 지 6일 되는 아이를 제가 끌어안고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쉬운 6살이에요. 그 아이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세 아들, 그 아이들을 키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애 안 낳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만일에 제가 애를 낳는다면 아들은 주지 마세요. 살인적이에요 하나님. 딸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는 들으셔서 제가 딸이 둘입니다. 둘째도 딸만 달라고 기도했다는데 그 둘째도 딸을 셋을 낳았어요. 셋째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잘하기만 했으니까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미국을 못 갔죠. 울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정말 울면서 키웠어요. (3년) 반쯤 지났는데 아버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 아버지, 다 됐다. 뭐가요? 여권이랑 비자랑 비행기표랑 다 됐다고. 아버지, 여권 없어요. 다 됐다니까 그러는구나. 목사는 말을 꼭 그렇게 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셔. 그걸 누가 몰라? 알기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 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 아버지,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대. 알았어요.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부모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기는 법이 없어요.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안 줘.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가셔야 돼. 불행이에요. 공부 햇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왜 공부 햇소리를 들어요? 그런 말 하기 전에 공부해야지. 그죠? 성경대로 하세요. 저는 타협을 안 해요. 비전도 없지만 타협도 안 해요. 성경이 답이에요. 김중권 박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 백문일답. 무슨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맞아요. 1월 1일 날 설교하러 갔던 교회 주제가 뭐냐면 기도가 답입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하나 더 했어요. 죄 사함이 답입니다. 죄 사함 여러분이 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 죄 사함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미국 갔어요. 어떻게 해요? 뚱따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전화를 하셔서 영화 촬영한다고. 그래서 영화 촬영은 뭐냐? 그랬더니 조금 며칠 있으니까 진짜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때 카메라는 왜 또 크기는 그렇게 컸나 몰라 이만한 걸 들고 와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뭐 찍으려고 왔냐? 그랬더니 너 사는 거 찍으려고 왔다고. 그래 찍어.
연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 찍는 거니까. 다 끝난 다음에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갔더니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나 그거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냥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다음 비자 받으러 가자. 비자 받으러 갔더니 이만한 비자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 비자 받은 다음에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바로 건너편에 그게 저 롯데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가자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네. 아유 참 힘들어. 비행기표를 받았지만 아이들은 갔고요. 전 못 갔어요. 폐결핵 때문에. 45일 지난 후에 미국 정부에서 들어가도 좋다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어. 아유 저 말 뭐든지 하나님이 하셨대.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말처럼 옳은 말이 없어요. 오 이거 아멘 하네. 어이구. 좌우간 미국에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아버지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뭐려 존 F 케네디. 어이 그 자식. 여러분 어디 가서 존 F 케네디 저 존경한단 말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못나도 그렇게 못났고요.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고요. 한 여자를 놓고 두 형제가 연애를 했으니 그것 때문에 자살해서 죽은 게 말인 몰로 아니에요.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그런 중에 뭘 했느냐 하면 두 가지를 했어요. 미사일 기지가 큐바에 들어오는 걸 막았죠. 또 하나 했어요. 이민법을 바꿨어요. 그 이민법 바꾼 걸 동생 바비 케네디가 이용해서 암살당했으니까 대통령 출마하려고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민의 나라 미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다 만들어서 주니까 노 이건 안 돼. 왜 안 됩니까? 이제 우리 형이 이민법 바꾼 다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넣어야지. 그런 사람은 어디서 찾아요? 내가 해. 내가 법무부 장관이잖아. 추미애 씨가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초청을 할게. 사람을 찾아봐. 아유 우리는 못해요. 그럼 내가 할게. 전 세계에다가 전문을 쳤습니다. 그때는 이메일이 없잖아요. 전문이 나갔어요. 뭐라고 나갔는지 아세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다 알아들으셨죠? 영어 배우는 거 쉬워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다 알아들으셨죠? 그거 봐. 영어를 그렇게 하면 영어 다 배워요. 근데 이걸 한 문장을 다 외우려니까 안 되는 거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인만큼 언어에 발달한 민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서 1등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단어 많아야 24개밖에 없죠. 24개인가요? 26개인가요? 그걸로 해결돼요.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하고 전문을 다 보내놨는데 고날, 전문이 나간 고날 이 시간을 보셔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어쩌자고 복지국기를 찾아가셔서 내가 아이들이 한국에 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에이 여기는 그런 사람 도와주는 데 아니야.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야 내가 보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어디 있냐? 그 말에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생전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놀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명함이라도 줘. 그 명함 하나님 내가 명함이 2,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찾다가 이걸 보니까 요건가? 하고 이거 하나님? 그래 그거. 저희 아버님 나가시는 걸 미스터 리 들어오라고 명함을 줍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찢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이 그러는 상황에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 찢어진 명함을 들고 차에 나와서 발동을 거는데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버님 굉장히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아세요? 발동 걸면 10분 있어야 움직이는 차예요. 왜 제가 좋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차예요. 그 10분 하는 수 없이 발동이 안 걸리니까 명함을 꺼내서 보고 이거 15분이면 가겠네. 찾아간 곳이 바로 그 영화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이 일이 이삭 목사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영화 촬영하면서 미국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 영화가 The Nation of Immigrant라는 영화가 구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1시간짜리 영화인데 45분 지나면 딱 사형제, 못생긴 사형제. 그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못생긴 거였거든요. 그 못생긴 조건에 걸려서 미국 간 사람이 저예요. 놀라지 마세요. 못생긴 것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는 아멘은 하네. 못생긴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 들어갔어요. 영화 촬영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 해 들어간 지 다음 해 바비 케네디가 또 암살당하죠. 저를 미국에 데리고 가는 일만 해놓고는 둘 다 암살당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놈들 꼴 보기 싫은 게 하나님이셨겠죠. 둘 다 죽여버렸어요.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큰일 났어요. 너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다세대 주택 15유닛짜리 하나, 13유닛짜리 하나, 개인주택 둘을 몇 년 안에 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가 미국 간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 간 목적은 미국 여권이죠. 그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어딜 가려고요? 북한 가려고요. 이거예요. 확보했어요. 그러고 있는데도 안 움직여요. 왜?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가 된 후에 하는 말이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왜요? 너 딱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 저 웃었어요. 한 6개월 후에 다른 목사님 오서 이 목사, 너 중국 가라. 걷는 것도 중국놈, 느린 것도 중국놈, 생긴 것도 중국놈, 또 하나 있어. 음흉한 것도 중국놈. 맞습니다. 저 음흉합니다. 중국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 오셔서 이 목사, 특전대 출신이대? 네. 살인기술자대? 네. 저격수야? 또 하나 있어. 도둑질을 잘하대?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도둑놈이 접니다.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해볼래? 뭔데요? 밀수를 해볼래? 어디요? 중국에. 그러죠. 중국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잡고 다 잡고 나만 안 잡아. 왜? 중국 놈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을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냥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고넬료의 집에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시키시고 고넬료를 설득시키신 후에 이방인의 오순절을 만드신 이가 죄사함을 전할 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바로 그 날이 여러분을 위해 오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소지를 살리세요. 소지를 뒤집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죄사함을 입은 여러분들이 수지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경기도를 뒤집어 놓으십시오. 한국 땅을 뒤집어 놓으십시오. 그 힘으로 어디까지? 평양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에 들어갔어요. 중국에 들어가서 조선족들을 만났어요. 처음 제가 들었던 말, 왜 이제야 왔어? 아니 저 말고 다른 분들은 안 왔다 갔나요? 왔다 갔지. 몇 명이나요? 190명이나. 다시 안 돌아왔어. 이 목사도 안 돌아올 거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성경책 한 권. 이 목사는 살 수 있잖아.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올래? 예. 대답은 했다? 예. 해볼게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1년 반 지나서 교회를 사임을 하고 아무도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내들어, 여보, 왜? 나 중국 가야 돼. 가. 돈 필요해. 200불만 갖고 가. 내가 필요한 돈이 5,000불인데 200불을 주겠대요. 그럼 뭐 썩을 수도 없고. 근데 하는 말이, 갔다가 열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면 들어가고 안 주시면 그냥 돌아와. 알았어. 200불 덜렁 들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섯째 되는 날 어느 집사님을 만나는 자리에 만났더니, 이 목사님, 그래서 왜요? 교회 사임하셨다며요. 예. 뭐 하세요? 가만히 있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밀수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왜요? 요즘 목사들이 타락해서 막 가는데 목사님까지 그러기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러고 쳐다보더니, 목사님 중국 가세요? 예. 아, 그러면 문서 선교한다 그러지. 밀수가 뭐냐고. 미안합니다. 내일 다시 봬요. 아니요. 그 야단 맞고 제가 또 만나겠어요? 안 나옵니다. 나오세요. 누구 소개해 드릴게. 하는 수 없이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봉투 2개를 주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세요? 4,800불. 왜 놀라세요? 얼마를 채우신 거죠?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같은지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하나님을 알아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들으셔야 돼요. 불과 9절밖에 안 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6번을 쓰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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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강력하게 쓰는 단어 하나, 죄사함.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왜 OMF나 WEC나 조지 밀러는 응답을 받고 요한 위슬레는 응답을 받고 나는 안 되냐? 저 모금 안 합니다. 모금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면 얼마가 주시든지 난 몰라. 그냥 주저앉아요. 돈 떨어지면 제가 하는 일이 하나예요. 들어가 자요. 아빠, 왜? 돈 떨어졌대요. 그래? 들어가 자요. 2번도 말 안 해. 하나님, 왜 그래? 돈 떨어졌다니까요. 알고 있어. 너 아까 얘기했잖아. 네, 하나님. 전화가 와요. 목사님, 돈 떨어졌다며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목사 돈 떨어졌다더라. 보내라. 헌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35년 동안 돈 떨어진 날이 없어요. 우리 직원이 서울에만 50명이에요. 아무도 모금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거 알아. 그 다음 돈 떨어지면 그냥 주저앉아요. 저 누구 종이에요? 오, 아시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나라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자빠져 자면 돼요. 종은 일이 없을 때 좋은 거예요. 맞죠? 어이구, 모르나 보다. 종은 일이 없을 때 좋은 거예요. 주인은 일이 많아야 좋아. 근데 종은 일이 없어야 좋아. 왜? 밤낮 놀잖아요. 저 밤낮 놀아요. 부르면 가요. 아무 데고. 멀든지 가깝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요청이 오늘도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뭐가요? 교인이 15명밖에 안 돼요. 초청하고 싶어서요. 저 가요. 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2사람이 있는 집에 갔어요. 3시간씩 4시간씩 운전하고 그 2사람이 그것도 불구자예요. 오빠와 동생이에요. 오빠는 불구자고요. 동생은 그 오빠를 돌봐주기 위해서 잠깐 와 있는 그 2사람의 집에 갔어요. 저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울며 불며. 그 다음날 또 모임을 갔는데 이번에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웬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줄줄줄 흘리며 울어요? 당신네들이 보내준 그 복음이 내게 열매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분들이 그냥 눈물을 쏟으며 울어요. 저의 강력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저 돈 얘기 안 했어요. 당신네들이 보내준 그 복음이 내가 열매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제 당신네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바란다고. 알겠다고. 끊임없는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이스라엘에 간대요. 저도 그날 이스라엘에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토마스 목사가 한국에 왔다?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죄사함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땅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와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이요, 이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계획이 있어서 끝없이 투자했는데 이제 포기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들먹여서 북한 선교까지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평양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할 얘기가 많지만 좀 줄여보고 싶어요. 성경을 북한에 보냈더니 놀라지 마세요. 제가 자랑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북한의 성경을 100만 권 이상 밀수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성경을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이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번역해 주세요. 뭘로? 우리말로요. 북한 말로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4억이 들었습니다. 인쇄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하나님, 인쇄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냐? 예, 나는 있다. 아이유, 그걸 내가 왜 몰라? 그 하나님 그러면 주세요. 알았어. 기도 여러분 복잡하게 해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엑기스를 이야기하세요. 엑기스. 하나님, 나 돈. 그러면 돼. 뭘 그렇게 말이 많아. 하나님, 내 남편. 저 쓸데없이 말 자꾸 붙이지 말고요. 내 남편, 내 새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하나님, 돈. 알았다. 사흘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일본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성경을 인쇄할 돈이 없으시다며요. 예, 우리가 할게요. 아유, 고맙죠?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왜 일본 놈들이 돈을 내? 그죠?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하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 인쇄를 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거의 한 100억, 아니요 10억 들었나 봐요. 그리고 성경을 북한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톰슨 주석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100만 불 이상 들었어요. 받아든 중국 성도들이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어요. 고맙다고. 아랍어 메시아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북한에 전화기를 투입합니다. 컴퓨터도 보내고요. 평양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마귀들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을 하나씩 키워서 들여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에 안 와요. 서울에 왜 안 가요? 서울에 가면 제가 북한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떡하려고요? 북한에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오만이 모시고 천국 가야죠. 진짜예요. 이 사람은 진짜예요. 서울에 오는, 여기 탈북민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오는, 글쎄 뭐 진짜도 있겠죠. 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탈북민 학생들을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합니다. 13살짜리 아이가 자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을 보더니 미국 놈들은 사람 잡아서 뭐 인체 뭐 한다며요. 봐라, 그런 사람들인가. 아니네요. 되게 친절하네요. 예수 믿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 아이들이 변합니다. 이번 6월 달에도 제가 북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통일되면 그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후원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알죠? 북한 말 알죠? 여러분 아세요? 북한에서, 여기 아까 나왔던 청년들 혹시 북한에서 온 아이들 아니에요? 아닌가? 왠지 모르게 삐쩍 마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좀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쟤들이 분명히 탈북민이구나. 아니에요? 요 젊은이들이 지금 아까 장로님 이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이 아이들이야말로 준비돼. 우린 너무 늙었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76입니다. 35년 동안 36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 문을 안 여시잖아요. 그러면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지하교회를 개척합니다. 북한에. 말이 돼요? 가능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759개 지하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중국에 처음 선교할 때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다는 말을 믿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중국에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도 마찬가지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오만이 놔두고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 우리 오만이 모시고 가야 돼요 라며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아이. 하루는 소자 하나가 쫄병이 들어와서 이거 놓고 가요. 뭔데? 까만 책이에요. 놓고 가라.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우리 오만이가 찾던 까만 책인가 보다. 가지고 가방에다 놓고 집에 가서, 어머니 저 왜 오늘 우리가 3명을 처형했는데 걔들이 갖고 있던 까만 책이에요. 너 총 갖고 왔니? 예. 총알도? 예. 잠깐 기다려라. 예, 어머니. 나가셔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들어오시는 엄마가 하는 말이, 벽에 갖고 나가자. 벽에는 왜요? 벽에 갖고 나가야 총소리 안 나잖아. 네가 나를 죽여. 그 3명, 너희들이 죽였다는 그 3명이
바로 내 형제들이었어. 네? 엄마도 예수쟁이? 몰라서 묻냐? 네, 어머니. 엄마가 예수 믿는 게 사실이라면 나도 예수 믿을게. 정말? 네. 약속해? 예. 그러면 약속하려면 한 가지만 해라. 뭔데요? 2,800군이 필요하다. 네? 여기 2,800명이나? 그래. 알았어요. 아침에 그 봉투를 가져다가 그 자리 캐비넷 위에다 가만히 놔두고 소자가 앉아 있는데 쫄병이 들어와서 어이구 오늘 소자님 얼굴이 환해지셨네. 야, 까불지 말고 나가. 예. 2,800.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지금 2,800이라 그랬잖아. 예, 너도 한 패냐? 어이구 자기도 한 패면서. 알아들으셨네? 그 밤에 어머니하고 이 쫄병하고 연락이 된 것입니다. 할 수 있니? 그럼요. 얼마나 필요해?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도광증만 필요해. 간 건동할 수 있는 도광증하고 시간만 허락해 주세요. 알았어. 누구한테 가는데? 이름이 이상한데요. 이삭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돼요. 그래? 갔다 와. 예.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물론 암호로 합니다. 목사님, 왜요? 2,800건 찍어달래요. 안 됩니다. 아유, 이런 기회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려고요? 5,000번 찍어요. 2,200건 더 찍어달라고 분명히 연락 올 테니까요. 알았어요. 5,000건을 찍었으면 누가 밀수해 줬는지 아세요? 북한으로? 군인들이. 북한의 군인들이 그 속에 예수쟁이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000건 찍었어요. 몇 달 후에 그 엄마와 그 소자가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순종의 열매예요. 그 길을 가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65명이나 되는 북한 성도들이 탈출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한마디. 찬양 한번 마음 놓고 해보고 싶어서요. 알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65명이 한꺼번에 나오려면 돈이 얼마가 드냐면 당시에 95년도에 4억 5억이 들을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 제가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에 목사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합시다. 그러세요. 나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신다고 하길래 밥이나 좀 준비하시라고 부엌에다 부탁을 했는데 10분도 안 돼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땅을 질질 끌면서.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눈이 퉁퉁 벌써 부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저기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라는 질문을 받고서 합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수지에 머물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목적이 있어서라고 바꾸면 안 될까요? 왜 이 시대에, 바로 이 시대에 한국 땅에 수지교회의 성원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셨을까요?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한 가지. 우리가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서 묻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아는구나.
하나님, 뭘? 우리 애들도 끌려가요. 안다. 3살짜리 손녀딸이 있어요. 안다. 그들도 끌려가서 죽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물론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근데 놀라운 거니 할아버지. 예, 하나님. 그러고 저한테 오셨어요. 어서 가. 제가 갖고 있던 돈 3,000불을 넘겨드리면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인사 잘못했다. 얼마나 예단을 맞았나 몰라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이 안녕이 무슨 안녕이냐. 죄송합니다. 안 돼서 미안해서 무릎을 꿇고 그 할아버지가 신고 신발을 보다가 구멍 뚫린 신발에 구멍 뚫린 발가락, 떼낀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제 목에 뭔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외면하실래요? 내버려 둘까요? 그 할아버지 그 식구를 돌아갔어요. 떠나는데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4년 반 후에 돌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택시 운전수더라. 어떻게 됐어요? 몰라서 물어? 왜요? 6명의 젊은이가 대항하다가 그 자리에서 몽두로 맞아 죽고 59명 병들어 죽고 매 맞아 죽고 굶어 죽었어. 3살짜리도. 순종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수지를 뒤집어 놓고 싶으시는 그 열망이 있으심을 아셔야 돼요. 여기에 응할 사람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되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분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일어나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러분이고 한국 교회라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경배하면 이 민족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소란해요. 아파요. 괴로워요. 정말 아픈 일이 많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주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셨사오니 들으셨사오니 이제 행하사 주의 영광으로 이 땅을 수지에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